자, 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13절로 14절 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는 분이시다. 그의 창세전에 정하신 뜻은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고, 그 말이죠. 다니엘서 4장 35절 얘기입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그의 뜻은 일정하고, 그리고 그는 자기 뜻대로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 분이라고 미가서 20장 15절에 자기 뜻대로 정하신, 자기가 뜻대로 정하신 바를 그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 뜻이 변치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변치 않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의 뜻대로 행하며 또 그의 뜻을 전하는 생활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노라.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뜻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행치 않는다면은 그의 형제요 그의 자매가 아님으로 인해서 그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오늘 들을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뜻 해보세요. 뜻. 자, 뜻은 영어로 intent, 나가서 intention, 또 will, mind, thought, purpose. 그래서 여러 가지로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말로는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뜻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뜻한 바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 맞죠?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 옛날부터 듣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자기가 뜻을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죠, 이제. 그런데 사람이 각각 나름대로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뜻 정한 대로 계속해서 행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뜻이 없는 건 아닌데 또 있는데 결국 그 뜻대로 고집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뜻이 다르고 저녁 때 뜻이 다르고 그냥 바람이 나는 갈대같이 조삼모사. 그래서 나도 내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술 믿는 사람도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해서 이렇게 막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야. 또 이것이 또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닌가, 또 그 뜻대로 해봤는데 또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이까 해가면서 이제 결국은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뜻은 요지부동의 뜻이에요. 창세 전에 정하신 뜻,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은 이 세상 어느 한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됐으며 변하지 않고 지속됐으며 나아가서는 이 세상 끝나고 저 세상까지도 그 뜻은 연결되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 사람들도 뜻이 있는 사람, 그러면 참 사람이 좀 무게가 있어 보여요. 그죠? 무게가 있어. 저 한번 무게를 잡아보세요. 뜻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바람이 나는 겨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요새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냐? 옛날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가 좀 중요한 걸 들었다 하면 그래도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생각에 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뜻에 집중하고 또 그걸 집요하게 또 치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사는 거야? 너는 도대체 네 마음에 뭐가 들었냐고 막 그러는데 실상 들은 것도 없어. 그냥 하루 종일 그저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이것만 보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인간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인간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뜻은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인데 역사 중에서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돼 가고 반드시 그 생각한 대로 그 뜻대로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다. 그 뜻 자체가 완전한 뜻이라고 잠언 19장 21절에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분 뜻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루어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계속 지금 반복 또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벌써 태초에 하나님 뜻이 이미 작정됐다 그 말이에요. 태초란 말은 만물을 짓기 이전에 영원한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은 결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랴? 어떻게 피조물이 알랴? 알게 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래서 그 육신이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셨다 그랬었어요. 에베소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라. 어려워요 말이? 에베소 1장 9절 읽으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목적이 뭐냐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게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을 정하시고 예정대로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경륜과 예정과 섭리인데, 경륜 해보세요. 자,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일정표라고 알면 돼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일정표.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은 금연 그래가지고 3일 금식 해가면서 벽에다 붙여놓고 이제는 나는 3일 후까지 나는 아주 금식하고 나는 금연하겠다 작정해서 3일 딱 일정표를 정해놓은 것 같이 좀 얘가 나쁜가? 금연에다가 금연 이래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죠. 이제 그것같이 하나님도 어디 계신지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데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말씀 이퀄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정됐어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과 예정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역할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도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이제 설정할 때 그것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섭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인간과 맞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선정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부담 이런 걸 이제 섭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프리비디오라고 하고 아까 예정을 predestined 이렇게 말하죠. 이제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설명할 때 에베소 3장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내게 드러내게 하셨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그 경륜을 세상에 내가 알리는 그 일을 자기는 맡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비밀의 경륜 그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일단 거기까지 좀 복잡해서 자 어떤 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자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의도, the plan of God이나 the will of God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 보내신 이유, 자, 그 plan, 그 뜻이 뭐죠? 제일은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고 빌립보 2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빌립보 2장 빨리 갑시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그분은 아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같이 되시고 죄인같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아버지께서 받은 기업이 뭐냐면 예수란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그가 받음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주라고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그냥 하늘나라 계실 때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자기 몸의 한 부분이죠. 말씀이 그 부분인데 그분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사람같이 되셔가지고 사람같이 죽되 십자가에서 최악의 처참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마치 죽은 것 같고 마치 그는 비천한 자 같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최고 높은 자가 됐고 그러므로 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를 주여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물러서 그런 이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집에 앉으면서 오늘은 정초니까 세배해라 그게 아니라 에? 옛날에 그랬잖아. 같이 떡국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됐으니까 이제 세배해라 그래가지고 같이 앉았다가 같이 밥상 먹고 같이 있다가 절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천해지고 고통을 채워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었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그가 그런 악형 극형을 받고 그리고 그걸 감당해냄으로 인해서 그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이 받은 섭리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 받은 섭리. 그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최고의 이름을 주었고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그에게 절하고 그를 주야라고 하니까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본체 하나님 아들 통해서 받되 모든 만물이 그에다 절하게 하고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절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에게 절하게 하고 모든 만물을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알아들으셨어요? 예,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바로 목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플랜이다 그 말이야. 창세 이전에 정하신 뜻이다 그 말이야. 그 와중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천사를 지었고 권세를 지었고 그래서 그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사단이 되고 또 사단이 된 것이 마귀 되어서 인간을 꾀게 하고 인간을
꾀서 인간을 죄짓게 하고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죄짓게 하고 그의 종 만들어서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사망 권세가 되게 해리고, 그를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그 사망 권세 가지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를 심판하셨더라. 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 좀 정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인류 구속이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 가셨어요 이제? 자, 그래서 첫째 아버지께 영광, 둘째 마귀 진멸, 셋째 인류 구속을 그가 그 몸으로 하신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전제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전제하고, 자,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류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된 아담을 지었어요 이제. 아담. 근데 원래 이런 걸 모르면,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된 아담으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으면은 그 좋은 환경, 최고의 그 환경, 거기서 왜 영원히 살게 하지 않는가? 원래는 영원히 살게 하려고 했는데 불상사가 생겼다, 이런 신학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인류를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려는 뜻이 아니었던 것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고 마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미 문제. 그런데다가 또 선악과까지 있어가지고 또 먹지 말라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동산 중앙에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러니 이건 완전히 이 인간이 거기서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이미 조건은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게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만약에 아담이 범죄를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은 거기서 결국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아들까지 와가지고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그 처참한 형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된 것. 다만 인간 구속만 왜 됐다면 하나님의 시행착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착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산착오,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하지 않고 뭔가 거기에 약점이 있어서 결국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그 뜻도 완전한 뜻이에요. 실수할 수 없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 진행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사람이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도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마귀가 거기에 등장했는데요. 그 마귀는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장 사단이었다 그랬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정하신 몽둥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32절에 보면은 예정하신 몽둥이, 그러니까 몽둥이는 후려 패는 거예요. 후려 패는 건데 이미 후려 패기로 작정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굴 후려 패려고? 하나님께. 아니 감히 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못하죠. 누구한테? 사람에게다가, 피조물에게다가 하려고 이미 준비되었던, 바로 예정됐던 몽둥이다. 그래서 에스겔 7장 11절에는 죄의 몽둥이라고까지 말해요. 죄의 몽둥이. 하나님이 이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시면 진로의 막대기를 사용하신다고 이사야 10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노한 백성을 탈취하고 노략질하고 짓밟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꼭 지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나님 천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셔? 하나님은 안 지어도 돼요. 또 천사장을 꼭 그렇게 그 천사장을 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짓대 아름답게 지고 뭐 재주 좋게 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꼭 마음이 흡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 스스로 영광이고 스스로 행복한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실 때 천사가 타락할 수도 있고, 천사가 타락해서 결국 마귀가 된 것이고, 결국 마귀가 인간을 꾀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종을 만들고 결국 지옥을 가게 되는 그런 깨까지 만드신 것이 다 하나님의 원래는 다 예정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한 뜻도 완전하시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그 형상이 어떻게 이제 현상을 느낄 수 있는가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종살이 400년이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그들의 고역이 아주 완전히 아주 머리끝까지 찼어요.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그랬었어요. 그들을 조상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건념해서 조상의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갖다가 인도하겠다. 이래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 400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요셉이 갔을 때 오히려 아주 이스라엘 백성 대환영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아주 그들은 대우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는 자꾸 낳지, 그래서 생산은 중단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은 애굽에 불량했다 싶어가지고 막 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탄압을 했어. 그래서 그들에게다가 그냥 벽돌을 만들되 집도 안 지면서 벽돌을 만들라. 이거 사람 그냥 무슨 그야말로 양수도 안 트죠 애나라 그 똑같이 그냥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하니까 이들이 사는 것이 정말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까지 사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바로를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히 여길 자를 강팍히 만드신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한 번 그냥 난리가 났을 때, 한 번 그냥 온통 백성이 막 죽고 그랬을 때, 아이고 나 그만하겠다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하룻밤 자고 나서 아유 그래 보내 가지고 없어서 하러 그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없어 또 마음을 생겨가지고 그럴 수 없지. 아니 내가 이 보이는 이 재산 목록 1호를 내가 그냥 놓칠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또 다시 화를 나게 하고 또 양폭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이나 당했어. 10번이나 누가 그렇게 10번 당했다고요? 누가요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 참 나쁘신 분이네. 하나님은 다 자기의 목적 자기 뜻 안에서 가는데 다만 바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뭘로? 몽둥이로. 누구를 치는 몽둥이로? 누구를 패는 몽둥이로? 자,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내 백성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각 나라를 사용했습니다. 애굽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블레셋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고한 날 쌓는 거야. 블레셋 또 가나안 들어가서는 하고한 날 블레셋 하는 거야. 블레셋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주위의 나라들이 그냥 차례대로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는 왕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좋은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도소이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하나는 막대기 라드를 차고 하나는 또 지팡이해가지고 인도할 때는 살살살 인도하는 것 같다가 좋게 인도하는 것 같다가도 또 조금만 삐쩍거리고 조금만 딴 길로 가려면 그냥 후드려 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계속 좋은 날보다도 나쁜 날이 더 많게 계속 얻어맞았어. 누구한테? 열방들한테 열국한테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애굽한테도 엄청 당해서 400년 동안 엄청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또 블레셋이 또 계속 또 그냥 어디서 나타난 것들이 하고 사실 어디서 난 것들이 걔들이 거기 살았었어 원래. 걔들 땅이야 원래. 걔들 땅이야 원래 거기가. 그런데 그것들한테 그렇게 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큰 나라들이 막 생기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무슨 아수르라는, 지금 시리아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또 거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그냥 또 진이겨버렸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또 큰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없겠다, 세상을 제패하겠다 할 때쯤은 또 더 큰 나라가 생기는 거라 바벨론이 또 생겼어요. 바벨론 대단하죠. 바벨론 그 나라 이상 얻은 이런 강성한 나라 어디 있을까 하면 또 나라가 나타날 때 메데 바사가 나서 페르시아 그런 나라가 나타나서 또 쳐보시고, 또 그 이상 나라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나중엔 또 하다못해 알렉산더라는 왕이 생겨가지고 또 헬라라는 나라가 생겨가지고 또 그 나라 그 전 나라들을 부시면서, 그럴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또 헬라에 또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가 30몇 세에 죽었어요. 그 사람 내버려뒀다면 아마 굉장히 더 큰 나라를 더 큰 만들 뻔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런 바람에 또 로마가 이제 또 생겨가지고 로마가 또 참으시고 로마서가 또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말만 들었지 사실은 그냥 이 나라한테 당하고 저 나라한테 당하고 이 나라한테 당하고 하면서 계속 속국으로 계속 짓밟아가면서 그렇게 뭉개왔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 오실 때까지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이제 로마 시대 왔지만, 결국은 예수님 가신 다음에 로마도 결국 망했지만 다 망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 망하고 다 있었으니까, 존재했으니까. 근데 주권을 잃어버린 것 같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지내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주권을 뺏기고 그렇게 암담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들한테는 잊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가 그들의 임금이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또 살 거, 우리는 또 다시 죽고 우리는 또 회복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이 느닷없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당하게 하시고 그로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호와께 드림으로 그의 손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 하세요. 그가 상하고 질고당하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손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그 당한 그 사람이 그의 손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나의 뜻을 이루며 그가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령해서 보낸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가 나타나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고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이제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또 당하시고 또 매맞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당할 이가 올 텐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 벌써 3절부터 쭉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자, 그가 오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가운데에서 때가 되어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가 이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가 이제 외칠 때, 그때 무슨 사두개인인지 무슨 뭐 바리새인인지 자칭 의인이요, 자기는 그야말로 선택받은 백성이와 그야말로 남이 보기에는 정말 흠 잡을 데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같이 또 침례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속으로 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느냐?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조상 만들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느닷없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그러면서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 후손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후손 끝난 얘기야. 얘기는 끝장났어. 이제는 아무 가치 없다.
이걸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얹혀 있으니까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희가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가 앞으로 너희도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미 벌써 운명은 결정됐다는 거예요. 시들어 버리고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말이에요. 뭐가 그럴까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 혈통 얘기했는데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을 때 무슨 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네들은 무슨 잘못했다 평상시에 회개하고 할 거 없어요. 보통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한테 약점이 뭐냐면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미안하지만 아브라함 후손 이제는 끝장났어. 왜? 천국이 오므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오므로 끝장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으로 된 언약은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전초전을 벌렸어요. 아니야, 그 말씀에 뒷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성전 앞에서 성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은 그 성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는 바로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 맺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혈통과 후손을 맺으신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그 후손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 시대는 끝났다. 너희가 성전 헐면 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성전, 그게 바로 너희가 바로 헐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너희 아브라함과 후손과 대대로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요. 그의 백성으로 너희 기억하고 있지만 이제 이 시대는 내가 오므로 끝난 것이, 나는 천국으로 왔는데 나는 바로 아버지 뜻을 내가 수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언약을 맺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다가 이제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6절이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느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만 내 씨라 했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래서 그들의 후손만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했는데 육신으로 혈육으로 된 자녀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는 이제는 모든 족속과 맺을 언약이니 바로 그는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약속으로 맺어지는 관계, 약속으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이 성전을 헐라 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이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었어요. 실제로 그 후에 예수 죽고 승천 후에 70년 후에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지금 현재 왜 그 유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 하는 데 있잖아요. 예? 서쪽 벽 한쪽만 남고 나머지는 완전히 건물, 기둥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아브라함도 사용하신 것이고 이삭도 사용하신 것이고 바로도 사용하신 것, 다만 그 도구로 쓰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지, 그릇일 뿐이지, 하나님의 바로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날 약속의 자녀, 그를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대로 요한복음 38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었어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예수 자신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공생이 시작할 때마다 입을 열어서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 어떤 한마디도, 그 어떤 한 단어도 자기 임의로 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말했다 그랬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오로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보내신 그것에 관해서만 그가 말하셨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뜻이 뭐냐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요,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가서 하라는 말만, 그가 이루라 하신 말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공생의 하루하루 삶의 모든 그 순간순간의 모든 사건들은 다 아버지 뜻대로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피날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실 시기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제자들이 도망가고 이런 사건이 이미 기운이 이르러서 자기에게 이미 죽음이 임박했다는 느꼈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 그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가 울면서 방성대곡하고 통곡하면서 온 산천이 울려라고 그가 하신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자니까. 인자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할지라도 그의 감각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피곤도 느낄 수 있고 배고픔도 느낄 수 있고 아픈 것도 느낄 수 있고 똑같습니다. 1점도 절대로 적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받을 그 고통, 그 부끄러움 생각하면 그야말로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를 사실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순간이라도 있다 이거야. 아버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 지사이다. 그래서 그 기도를,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그랬었어요. 3번이나 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고 1시간 기도하고 와가지고 보니까 또 제자들이 졸고 하니까, 어째서 너희는 이렇게 졸고 있느냐? 어째서 이럴 때 나하고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 어떻게 너희는 졸고 있냐? 하고 또 가서 또 똑같은 기도, 또 돌아와서 또 3번이나 동일한 기도했다 해서,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에 있을 일이 어떤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게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앞으로 그가 이제 있었던 일은 잡혀서 결국은 이제 잡혀갖고 결국은 이제 그가 이제 고문 끝에 결국 고초 끝에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다 이뤄요? 창세 전에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정하신 뜻, 태초에 작정했던 이 모든 만물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천사나 사람이나 아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때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됐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같이 죄인같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작정하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고혹스러운, 가장 최악의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시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적정되었던 뜻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대로 그는 하나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대로 당하신 것이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죽으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아버지께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서 아버지께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짐승의 것으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창조주 자신을 드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예물 든 것이 아니다. 최고의 예물 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최고의 예물 안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물 받으세요.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없어요? 소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 받으세요? 아들을 통해 받으시죠. 보호자에 앉은 어린 양 그를 통해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의 예물 아니면 안 받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그가 시작하신 순간에 다 이뤘다는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까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말씀, 자기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놓고 그가 죽어서 그가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거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또한 사망권자 마귀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고 그를 심판을 해버리신 것이고, 또 그 사망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해서 인류를 해방시켰습니다. 누구의 손에서? 마귀 손에서 해방을 시키신 거예요. 해방을 시키셨으나 해방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삼아야 돼요. 자기 백성을 삼으려니까 자기의 약속의 자녀 만들려니까 그의 피로 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일이 다 끝나셨어요.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려는 것은 바로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 바로 영생을 주시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이죠 이제. 자, 그리고 그는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를 누구라고 말해요? 어린 양이라면, 어린 양. 착하고 순하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완성본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바로 이루신 바로 그 형상을 가지고 그가 계시니 바로 그가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아들에게서 창세전에 작정했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뜻이 완성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은 다 불살라버려도 그만이에요. 이 세상은 이제는 불살은 날짜도 하는 유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거기 하늘에서 오신 이유는 성령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난 약속의 약속의 그 자녀들을 하늘에 데려가시는, 바로 하늘에 가서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일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은 불살라지지 않고 우주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지금도 이 경륜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륜을 끌어가면서 성령 오신 것은 바로 이제 믿는 자, 약속의 자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속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뜻이 이제는 믿는 자, 약속의 자녀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도우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할 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며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약속의 자녀 속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자, 그러면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뜻이 하늘에서 이뤘다 뜻이 아들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죠? 아들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했던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는 순서가 남았는데 거기에 참여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인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 하고 싶은 거, 내 뜻, 내 감정 죽여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소위 말해서 선배라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독자를 바치라 할 때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수행했어요. 그뿐입니까? 모세도 그가 그 유명한 모세라는 그런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가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궁전에서 일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그가 고난을 감당함으로 그래서 그도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 들어갔죠. 자, 그뿐입니까? 다니엘도 하다못해 왕의 진미,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런 포도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작정하기를, 뜻을 정하기를 나는 아예 왕에서 나오는 그런 진미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다 한 번 제물로 드렸던 것들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그 찌꺼기 그걸 나는 먹지 않겠다. 그거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을 때 목숨을 걸고 한 것이다. 목숨을 걸고 마리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가 만약에 그 요셉이 그를 갖다가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불살라 죽던가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감당했어요. 그 이후에 그 모든 후에 제자들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름을 받는 순간에 이게 벌써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그들의 앞날이 훤히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예수는 이단자가 되어 있었고 벌써 이미 예수는 제거해 드려볼 대상이라는 것을 이미 정서가 팽배해 있는데 불구하고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벌써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똑같이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똑같이 부끄럼 나고 예수가 그냥 반드시 세상에서 그들 갖다가 지워버릴 것, 세상을 쫓겨낼 걸 그들은 다 알면서 따라갔어요. 다 섭리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말할 것 없이 바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섭리를 감당.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섭리를 감당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목숨을 내가 아예 담보로 잡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다. 근데 그것을 다 감당해서 이런 결국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또 두 번째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저를 살리는 이것이 시작을 했었어요.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임지고 천국에 데려갈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 이외 요한복음 17장에 쭉 써 있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제외니다. 그도 부름을 받았어요. 그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근데 그는 그 부름 역할이 뭐냐면 예수를 파는 역할이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게 준 자 하나도 땅에 떨어져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서 그 뜻을 완전히 이뤘습니다. 나머지는 다 구원받았어요. 자, 우리도 내게 주신 자. 자,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복음 1세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복음 1세대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예수를 믿게 됐다면 나는 복음 1세대예요. 내게 주신 우리 식구들 다 누구냐면 내게 주신 자들이에요.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복을 받았다면, 내가 일세 받았다면, 나는 내게 준 자들을 구원해서 반드시 마지막에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나서 그의 삶을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같이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살리려고 책임지는 행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저는 은혜 받자마자 별로 그렇게 누가 이 구절에 대해서 저한테 특별히 가르쳐 준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여기 탁 내가 이걸 읽는 순간에 이게 여기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여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딱 시작하면은 오늘 나 무엇을 위해 사냐면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 내가 살려야 됩니다. 살리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루를 지나서 또 하루가 새로운 날 하루가 됐어요. 또 내게 준 자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저는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주신 자, 또 나하고 같이 또 참 얼마라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내게 주신 자, 또 나하고 같이 차 타고 어디 간다면 그도 내게 주신 자, 또 우리 더군다나 내가 성역 공부할 때 우리 반에 온 사람 내게 주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다 보니까 교회까지 해서 오늘날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다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하나도 땅 안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복음 전해야 되죠. 말할 거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복음에 알아듣는 사람이 믿는 데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내게 주신 자 앞에 믿음이라는 현장, 믿음이라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의 삶이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고, 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따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다 매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구역 편성표라는 거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읽어가면서 하고, 오늘은 다 못하니까 이제 교구별로 나눠가지고 몇 구역 나눠가지고 몇 교구 나눠가지고 그렇게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사실 거의 제 기도 시간 4시간 반, 짧으면 4시간, 길면 5시간, 그때쯤 되면요, 그 기도할 때 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중간에 일어나서 앉아보기도 하고 서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하려면 너무 힘든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살리려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았는데 내 고통이 무슨 대단한 거느냐,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구역장은 자기에게 준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들은 자기에게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 교사의 그 학생이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믿는 사람이면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불신자 아이가 데려왔는데 그 아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려면 내가 아니면, 교사가 아니면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내게 준 자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매일 구역원 명단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교구장도 자기 교구 명단 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하면 교구장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어쨌든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 아버지 뜻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그에 의해서 살림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모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4장 28절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해서 아주 한마음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 그랬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모이고 또 그들 주위에는 헤롯이고 빌라도고 백성이고 이방인까지 모두 합해가지고 재반대해. 예수 재반대해. 그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 사람 죽이고 싶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였어요. 분명히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 예수 믿는 당들이 있다 하면은 분명히 체포당하고 분명히 투옥당하고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들은 모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바로 뜻을 이루는 곳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루는 곳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예정하신 몽둥이가 교회에 후려치는 게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들이 켜면 기뻐가 찬미하고 또 서로 떡을 떼면서 즐겁게 기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차없이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막 박해오기 시작하고 막 잡아가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다 하면 곧 죽음인데 그들이 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예정하신 몽둥이니까 당연히 맞겠습니다. 핍박 환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정하신 몽둥이고 이거는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이에요.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Theory of Alternation 이라고 해서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폐기가 됐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서 교회로 대체됐다. 이게 바로 대체신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옛날에 언약했어요. 그 언약을 뭐뭐 했었죠?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너희에게 너희 혈통을 내 하나님 되리라, 네 후손에서 왕이 되리라, 또 나아가서는 또 이 땅을 기업으로 주자. 이게 바로 그들이 약속한 언약의 내용인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폐기됐고 이제는 교회하고 이제 언약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연장이라고 믿는 게 대체신학이에요. 이스라엘의 연장, 교회는 이스라엘의 연장이다. 근데 그렇게 믿는 신학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칼빈파, 장로교, 감리교, 캐도릭 말할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다 그 대체신학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란 말 자체가 왜 대체란 말을 쓸 수가 있는가? 대체란 말은 얼터네이션이란 말은 원래 원뜻이 아니라 원뜻이 안 되니까 대신 대안으로 내놓은 게 대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대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대체라는 게 대신 될 수 하나님의 뜻에 대체라는 것이 가당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들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대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방해를 이제 너 하고 하니까 너가 안 되니까 너 이제 폐기, 이제는 파토, 이제 내가 교회하고 하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과는 언약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이스라엘과는 관계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그릇이었던 것이고 과정이었던 것으로서의 관계였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닉 주니 이런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은 제3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천년왕국을 이 유대인들의 천년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룰 것이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있잖아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앉아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노로 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주후 70년 후에 그때 로마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 토토화, 완전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그 땅에 살지 못하게 주후 145년인가는 다 세상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디아스포라라는 게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100% 이루어진 것은 예수가 죽는 순간에 다 이뤘다는 것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에 눈으로 보게끔 그것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 뜻을 누구하고 누구에게서 이루시려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핍박을 무릅쓰고 박해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해서 그 뜻대로 하려는 자, 어떤 섭리든지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자,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하면, 자, 하나님에게도 대체라는 대안이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대체라는 없는 거예요. 대안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대안은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대안이 없다. 어떤 섭리가 어디로 나는 아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신학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딴짓을 하고 딴 데로 가는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 뜻은 아들이 바로 그가 영광의 보좌, 어린 양으로 보좌 앉는 거, 그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그게 완성되고 이제는 그가 피를 흘려서 난 약속의 자녀들 이루어지는 이 시기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들에서 이전과 같이 먼지 같은 나에게서 이루어지사이다. 무같이 하고 신도 없고 계약도 없고 나는 다만 짐승 같은 자, 버러지 같은 이것도 못한 이런 자에게 마지막에 이루어질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또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절대로 우리는 내 뜻대로 말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냐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냐고 나는 철저히 부인하겠사오니 오로지 나에게는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대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밖에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죽음밖에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오로지 자기 부인, 자기 부정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는 바로 주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자유로운 가운데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나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 박해 시대에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설교를 동일하게 들어야 되고, 또 들었다 하면 그들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로 예배에 온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배 보다가 끌려나가서 잡혀가서 투옥당하고 사형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우리 같이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 듣고 편안한 예배를 보는 게 복일까요? 사실은 한 인생으로 본다면 그들이 복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때가 그립고, 차라리 그때가 부럽고, 차라리 그런 사정에서 자기 믿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이 있는가 부럽습니다. 자, 두 손을 드세요. 나는 내 뜻을 포기합니다. 오로지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그 뜻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이는 나의 진심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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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예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예비시 우리가 양손 두 손을 들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예비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그 뜻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비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버지 예비시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들었사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예비시와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아버지 예비시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여 제가 어제 우연히 본 인터넷에서 본 동영상에 어떤 침례교회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명으로 지켰던 토요일이고, 그리고 주일은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날이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거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날라고 말하는 날, 그때 모든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교회에서 또 모여서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안식 후 첫날 했기 때문에 주일이 맞다. 여기까지는 이제 맞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꼭 주의 날에 예배를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주일에 일요일에만 예배를 안 봐도 괜찮습니다. 토요일도 괜찮고 또 주중에도 괜찮고 어느 때라도 같이 모여서 보면 됩니다. 어쩌다가 무슨 자기 무슨 부모가 무슨 편찮으셔서 거기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빠지면은 교인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또 해서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봐도 되고 또 꼭 못 와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참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교회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된 그것을 이루려고 모이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주일 자체가 부담이요 십자가를 져야, 죽을 각오해야 원래 가능한 것이 원래 기독교의 모든 행사고 섭리예요. 그런데 그냥 편안한 시대 때 그저 아무 때나 그냥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오는 게 좋고, 또 다른 저간에 가는 것보다 또 교회 가는 게 낫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오해를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묵사발을 당하고
지금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하여튼 주의 날 하루 할지라도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려고 모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세상에서 없던 우리를 회방하는 자가 있고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모이는 게 예배요 교회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주일 성수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서 몽둥이 맞을지언정 죽임을 당할지언정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